요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탐 마샬이 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인가 하면요, 국제적 현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적 특징이라는 것은 물리적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고서는 제대로 그 현안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를 꼽으면 어디죠? 네,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 두 나라 인구를 합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30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인구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계 인구의 정말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한 엄청난 인구 대국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처럼 큰 나라들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일어납니다. 네,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중국과 인도가 국경 문제를 놓고 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접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 1962년에 한 달 동안 국경 문제로 서로 분쟁하고 다툼한 이후로는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세계 뉴스에 국경 문제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00m가 넘는 산을 국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군대가 그 산을 넘어가서 공격을 하고 서로 다투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무리 현대 무기가 발달했다고 하더라도요, 8,000m의 그 고봉을 넘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물리적인 지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는 큰 충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기만 하면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부산에 상륙해서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큰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는 끊임없이 이 대륙 세력과 또한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늘 지정학적으로 충돌과 여러 가지 많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역사의 시기들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리적 요소가 어떠한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고린도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떠한 곳에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자료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이 발칸 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요, 펠레폰네소스라는 반도가 또 위치해 있죠. 이 발칸 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요, 또 세계대전에 이 시발점을 가져왔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발칸 반도의 아래쪽에 펠레폰네소스 반도랑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잘록하게 들어간 곳에 빨간 표시를 보니까 고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이 고린도는요, 이 육상교통에서든 해상교통에서든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 아래쪽에서 이 그리스 본토로 가려면요, 고린도를 거쳐야지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요, 지업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좁은 곳은요, 이 지중해와 에게해 사이에 그 폭이 6.4km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요, 이 큰 배들은 이쪽 항구에서 짐을 내려가지고 저쪽 항구에서 짐을 싣고 출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작은 배들은 통나무를 굴려가지고요, 이렇게 또한 그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또 배를 띄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쪽에는요, 레게
레게햄이라는 또한 항구가 위치해 있었고요. 레게움이라는 항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중해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는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위치해 있어서 이 에게해 쪽으로 연결되는 아주 해상 무역에 있어서도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지나게 되면요,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우회하는 것보다 320km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몇 킬로요? 320km요. 오늘날에도 320km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고대 사회에서 배를 타고 32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또 그 해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곳의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요? 네, 50만 명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그 2000년 전에 우리 구미보다도 더 큰 도시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유흥가가 발달하게 되었고요. 또 고대 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대표적인 신전이 무엇이었느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요, 그거를 아데미 신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낮에는 신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집행을 하고 밤에는 내려가서 창녀들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는요, 동성애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음란하다, 또한 이렇게 정말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 지역은요, 원래 그리스의 고대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그리스가 패권을 놓고 또한 로마와 함께 충돌을 했는데, 주전 146년에 이 그리스가 로마에 패배하면서 완전히 고린도는 폐허가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서 주전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되면서 또 이 지역을 중요한 요충지인 것을 알아서 새롭게 또한 개발하여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부흥케 하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도시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부흥하였고 또한 세워졌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회당장이 되었던 소스데네마저 또한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또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타락한 도시였음에도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기록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하고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는요, 그런 교리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또한 제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린도 전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되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혜택과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워간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비결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렇게 은혜롭습니까? 정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 2부 예배가 이렇게 정말 가득 차서 예배할 정도로 정말 은혜로워요. 또 우리도 힘들지만 다른 교회를 섬기자고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앞장서서 함께 헌신해 주셔서 섬기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할 때만이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 왔는데 날마다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요,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흥미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죠? 네, 구미제일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은혜롭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맞죠? 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믿음의 교회였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사로 차고 넘쳤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사가 넘칠 수밖에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였어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이자 동시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골칫덩이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변증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제대로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사역적으로 낙심한 상황 속에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때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지역은요, 이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고 인구가 50만이 넘는 큰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렵고 무서워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대요. 더불어서 이 고린도에 어떤 사람이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대요.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해도 믿지 않을 거야, 절대로 회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이 조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선호했던 회사가 당시에 이랜드 그룹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들이 가장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선호하던 회사가 이랜드였지요. 왜냐하면 이 회사 자체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여름에 청년들이 일주일씩 단기 사역을 가려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휴가를 내서 간다라는 것이 10년 전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랜드에 근무하는 친구들은요, 보니까 그렇게 휴가를 내서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문화가 기독교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선호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것 정말 귀하고 축복이죠. 하지만 성도들이 모두 이런 것만 선호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역시 복음을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타락하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도 믿지 않는 직장생활 가운데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곳에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수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야성, 영적인 믿음의 야성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선호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높임받고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오셨어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구원하기 위하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또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황무지 같은 곳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구미로 내려올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구미와 같은 곳에 갈 수 있다니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았겠지만 한 분도 없으셨어요. 특히나 대구 출신의 저와 같이 사역했던 부교역자 목사님들이요, 두 손 들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 대구가 어떤 곳인데, 구미가 어떤 곳인데 가려고 하냐고. 이분들은요, 지금 어디서 사역하시는가 하면요, 두 분 다 강남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계세요. 이분들이요, 저한테 이 대구가 정치가 강하기 때문에 TK 지역은 교회도 정치가 강하다는 거예요. 장로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 와서 제대로 배견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무덤으로 불리는데
목회를 한 번도 대구에서 해보지도 않고 이 TK 지역에서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곳을 가려고 생각하냐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거는 정말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한테 끝까지 말렸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말 안 듣는 부목사 있으면 어느 지역에 보낸다고 해요? 담임 목사가요? 네, TK 지역에 이 담임 목회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알았는데요, 제가 처음 구미에 내려와서 서울에 사역하고 있는 좋은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 청빙에서 동역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내려오더라고요. 하나는요, 겉으로는 목사님 제가 한 번도 구미에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너무 낯설고 멀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미에 살아봐서 한 번이라도 와봐서 왔습니까? 네, 하나님 보내시면 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보지 않았다라고, TK 지역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대구 경북에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한번 지방에 내려오면 다시 서울로 사역 가기가 어렵다고 내려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거든요. 주의 종이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교육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위 능력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수도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은혜 받고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가장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여러분, 아골골짝이라도 보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 불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 TK 지역이 아골골짝입니까? 여러분, 사람 살만한 동네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아골골짝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러면 더 가야죠. 그곳에 가서 더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영광스럽습니까? 죄악된 도성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안정된 곳만 찾아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복음의 야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정치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목회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부터도요, 교회를 말할 때에 우리 교회라고 저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교회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성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신자들은요,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의 장로교라고 하면요, 이 교회의 장로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십시오. 이 직분자들을 놓고 뭐라고 이렇게 호칭하죠? 교회의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또 서리집사도 전도사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직원이라고 해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때만이 교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나의 교회,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교회가 영적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별로 물어보질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무엇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거룩이에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은 그 구별됨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볼 수는 있지만 거룩함의 근거는요 결코 도덕적인 수준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음란하고 타락한,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맞는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공격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은 너가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요 사사건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편지하면서 인사말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의 그 사도성의 근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성을 의심했으면 편지를 보내는 첫 마디를 이렇게 써서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한 베드로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도 얼마나 이 차별과 다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찬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지만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살과 또한 잔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찬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성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찬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이 세례받은 교인이면 함께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들이요 자기들끼리 미리 성찬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일하다 보면 예배에 조금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부자들끼리 성찬을 다 자기들끼리 하고 다 해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 음란하기는 정말 너무나 심하였던 것입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4절을 보게 되면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뭐 한다고요? 감사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믿음이 견고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악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고 성도라고 부르기에도 정말 입에 담기에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1장 10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계속 고린도 교회의 현안을 가지고 책망을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기에 앞서서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립서비스 차원에서 이처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절대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 멸망받을 자들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또한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대요.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직하다, 진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쁘다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시고 확실하시며 또한 변치 않고 믿음성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망해서 문 닫도록 문 닫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는요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흠이 없는 완전한 거룩한 교회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치 않는 성품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엉터리 갖고 자신을 공격하고 찌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그 미쁘신 성품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넘어지고 낙심하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더 그러하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세상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고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의 가치와 온전함과 그 결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타락한 것 같아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주 여러분, 이태원 클럽 사태로 4차 감염까지 일어났다라는 뉴스 소식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예배에 참석했던 인천에 두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에서 총 780명의 예배자들이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요, 검사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들이 방역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져서는 그 영광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해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고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폐허 속에서 100년 만에 새로운 무역도시로 부상했던 고린도, 하지만 음란함과 타락함의 대명사였던 그 고린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폐허가 된 지 지금 이렇게 또한 70년 만에 또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나라입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클럽 사태를 바라보아도 정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타락한 모습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곳에 한국 교회가 있고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현실 속에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고민하며 그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함께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